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영적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도 나오셨으니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건 죄가 원인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탕자라고 할 때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하여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잘못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실패하고 어렵기도 하고 다 그런 건 다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유독히 탕자만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행복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 기도의 내용, 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움, 정말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을 앞에 두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형통이나 고난을 반응하며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대처하는 방법을 주님 앞에 배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일상적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다가갈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난 그런 것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부인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하여 아예 멀리 떠나 회피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행하신 것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시고 산에 오르신 것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신 것은 그분의 습관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두고 원망하거나 자학하거나 또한 회피하거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의 모습을 그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산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과 그 소리를 얼핏 들으니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에 제자들은 근심스럽고 염려도 되고 정말 마음 자체에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잠을 청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게 되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잠을 청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깨워
정말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넌 외쳐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잠을 청해버리죠. 난 몰라,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난 모르겠어, 될 대로 될 테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배 밑층에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잠에서 깨지 아니하고 그냥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때 선장이 아니 이 풍랑이 왜 이렇게 멋지 않나, 그래서 밑창으로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어요. 그를 쳐서 깨우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자는 자들을 깨우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음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신앙인들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파묻히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죽음과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화가 끊깁니다. 잠자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꼬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움직여 일을 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는, 사역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 잠이에요. 이와 같이 바로 신앙의 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의 일방적인 말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고 사명도 버렸고 소명도 버렸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신앙의 잠, 신앙의 죽음과도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러한 본연의 그 가진 목적과 달리 너희가 이것저것 사람들을 혹은 폭행도 하고 그 가운데에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모든 온통 가지고 있는 관심이 소에 있고 관심이 양에 있고 관심이 돈에 있고 그에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남을 정말 해하기도 하는 그러한 강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하고 신약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로만 합니까? 공산주의는 그런 것 없습니까? 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세상에 있는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 그 모든 원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조지 워싱턴은 일대 대통령이죠.
그런 말을 타면서도 기도를 했고 때로는 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그 모든 시초와 이런 그 모든 발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대 대통령인 아담스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로부터 배운 그 기도를 통하여 침대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긴 시간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간증하며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자기의 부족하고 몇 번이나 낙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도 최봉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우느냐고 하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를 뺏긴, 일본의 나라를 뺏긴 우리나라 때문에 기도하며 눈물이 나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두렵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발판 가운데는 모두가 다 기도가 묻어나 있고 그 기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기도하셨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하신 것이 기도의 장소에 오르셔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한 그 기적의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가능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그것이 불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몰아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하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왜 그분은 모든 사건마다 그 기도가 그 속에 묻어 있던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병이어예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때로는 혼자 기도하러 많은 그런 광야도 가셨고 산에도 오르셨고 그저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기도의 장소를 찾으셔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으면 과시하고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봤지? 하고 보여줄 만도 하고 내세울 만도 하신데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신 주님의 그 모습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의 능력의 모든 원천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두고 막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마치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했는데 귀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여느 때처럼 나도 그것 같은 능력이 있겠지. 그것 가지고 행했던 것인데도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에 대해 의문스러워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으면 29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주방장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레시피, 이 가지고 있는 그 비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결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도 틈틈이 기도하셨던 모든 내용도 전부가 다 기도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각종 모든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는 기도가 그 속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도 주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문제를 안고 기도의 산을 오르시고 기도하는 장소로 행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있고요, 합심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중보 기도도 있고요, 개인 기도, 금식 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혼자 하는 기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있어야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불꽃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그러한 합심 기도도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니느웨 성처럼 짐승까지 다 옷을 갈아입히고 베옷을 입게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할 내용도 할 줄 모르니까 금식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혼자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함께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나 교역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뭐는?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해주면 사함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기도하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하는 거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목뱀을 참수를 당한 다음에 헤롯이 의기양양하고 되네, 기독교에 박해했더니 꼼짝 못하네, 다 죽네, 괜찮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 베드로 수제자부터 죽이자. 그를 베드로를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에 야고보를 더 오래 살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도 더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왜 그를 거기서 그냥 죽게 그냥 허락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게 아니에요. 야고보를 먼저 데리고 가시고 순교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옥에서 거두시고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됩니까?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나는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더라. 7절입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에도 죽임을 당하는 영광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는 조금 사명이 있어 조금 그 길을 길게 두셔서 그 가운데에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더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과정이 아니에요.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이에요. 기도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우리 교역자들도 기도한다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도 사역이니까. 교회 학교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그에게 예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역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앞날을 열어주고 그 앞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장이나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잡아달라고 기도해 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말로 수십 년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차라리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해를 받는 것,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요, 기도를 방해받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그저 한번 막 감동이 되는데요, 딱 엎드리는데 그때 막 소송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혼자 딱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음성같이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 기다렸다,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날 장소가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곳에서 내가 너희의 그 무릎 꿇는 것, 아니 예수님도 어디서 기도하고 걸어가며 하면 되지 뭘 겟세마네를 가시고 감람산에 가시고 뭐 다볼산에 가시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을 뜨고, 우리가 신기하죠.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할 때 손을 딱 모으면요 마음도 모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는 우리의 마음부터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선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기도를 방해받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방해받지 마 하는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이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가장 기초가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호흡이 되어야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며 가면은 그 수영 교사들이 파 그래 하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말은 잘해도 난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호흡이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가 막 나와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조절하고 훈련해야 그게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숨이 트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가 나올 때도 가장 먼저가 호흡을, 인공호흡을 시켜서 그 호흡이 그 가운데에 터지게 연결시켜 주는 것, 그거예요.
온 몸에 피가 돌게 하고 온 몸에 다시 회생케 만들어주는 그 역할의 가장 기초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한 끼 세 끼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호흡은 잠시라도 멈출 수 없고 잠시라도 그칠 수가 없는 것이 호흡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호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호흡이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고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겠어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 자기의 죄된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거를 능력을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도였더라. 유대인들은 때로는요, 사거리 어귀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아주 기도하는 모습이 멋있죠. 멋있으면서 축도를 하더라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딱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왜 축도할 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할 때에 눈을 안 감는 모양이에요. 내가 축도할 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이 내려오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두라고 그랬어요. 그 말 안 들었다고 교회 나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별 분들이 다 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멋있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폼이나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임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힘쓰어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에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쥐어짜는 기도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뜻이거든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 겟세마네거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간을 저리게 만들고 그 속에 진짜 쥐어짜듯이 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었을까? 얼마나 그랬을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 믿음을 가졌는데 안 돼? 기도가 없어서 그래. 기도야 하는 그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독 성경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자,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바로 열리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찌 험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여 여러분의 영혼, 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세우시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기도하면 담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태양아, 태양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정말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도 기도하고 때를 막론하고